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비록 짧고 습관처럼 지키게 되는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먼 옛날에 있었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려듣지 말고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듣고 또 그것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감격과 감사를 표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의 357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우리 함께 살펴볼 때 22문 우리가 문답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22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셔야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수요일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죄는 없으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수요일 문답 21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함께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모습은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고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이전까지 죽던 그런 동물들의 제사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죄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좀 고민해 봤죠.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둘 다 사형수예요. 둘 다 이제 사형 집행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사형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이제 이 사형수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어줄 테니까
이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어차피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가 가득 찬 사람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 중 누구도 다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없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딱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아담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 그냥 뒤에 오신 분이시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시는 정말로 중요하게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몸에 아이가 잉태될 수 있나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어떻게 아기가 임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여자든 그 여자의 몸에 잉태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아이를 그 잉태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지만 우리가 태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계획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똑같이 한 여자가 이 아이를 배에 품고 이제 임신이 된 상태에서 그 만삭의 그 시간까지 한 40주가 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살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이때 하나님으로서 모든 생각과 모든 기억들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이 연약한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계속해서 살아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다.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둘이 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둘은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 중에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죠.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이 제우스 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얘기하기를 제우스 씨는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땅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옛날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때 당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씨를 이야기할 때 그로 인해 죽어갔던 천둥 번개가 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왜 죽었나라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신이 변덕을 부려서다. 신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신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볼 수 있는 신의 한계라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녔다면,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그냥 능력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때로는 신이 죽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신이 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데 그저 신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피곤하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분,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 죄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그 아기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기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아기들이 한번 웃어주면 제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제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제 기분이 그냥 풀리는 걸 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 아이가 웃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 모습. 인간이 죄가 가득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신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그것이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존재적으로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건요, 죄가 없다는 건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그런 편견 없이, 아예 저희 아이들이 집에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겠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도 막 웃어줘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미소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편견을 두지 않는다는 거겠죠. 물론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 강아지는요, 주인이 밖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든, 이 주인이 돈이 많든 적든, 이 주인이 옷을 깔끔하게 입었든 입지 않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주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이면 그냥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존재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줍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건 바로 그런 매력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걸 바라잖아요. 누군가 나를 편견 없이, 누군가 나를 가로막히는 그런 시선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봐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기를 우리는 누구라도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평안한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꼭 친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편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유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마음의 큰 위로와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다 보니 어느덧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단순히 그 정도의 존재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이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단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편견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며 우리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단 하나의 존재,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양저금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셨다면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만이 나를 가장 편견 없는 마음으로,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